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집사님이 추수감사절날 많은 곡물을 가지고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이렇게 많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물에 곡물이 너무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서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무슨 서원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아이 치유되면 하나님 제가 꼭 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서원 예물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난주에 죽었거든요. 목사님, 권산 집사님, 지난주에 그 아이가 소천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은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바탕에는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도 이 감사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행복은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 타르고르가는 시인은 행복의 지수는 감사의 지수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만큼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잃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밝고 행복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1절에 3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터브인데 이 터브라는 뜻은 뭐냐면 굿입니다. 좋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굿.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의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제일 먼저 했던 공동체 안에서 했던 경험은 언제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하셔서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광야를 가요? 그냥 바로 직진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에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드디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성전도 줘라, 성전 건축비까지 담아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다.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는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 안에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길이 여러분 광야의 길입니까? 아니면 포로의 길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노년에 지은 여호와 이 시편 23편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보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요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 가깝게는 장인어른이고 조금 격식을 찾으면 이날의 왕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 열등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권력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전수전 공준전, 모압 땅,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바보 흉내내고 미친 척도 하고,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좀 다스릴만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왕자의 난들이 생기는 거. 왕자의 난, 왕위를 차지하려고. 셋째, 다윗이 가장 아꼈던 아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압살롬, 셋째 아들인데, 둘째는 병으로 일찍 죽고, 첫째는 셋째가 죽이고, 그 왕위 서열 1위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빨리 다윗을 제끼고, 아버지를 제끼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다윗이 자는 밤에 기습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잠옷바람에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밧세바의 스캔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나단의 직고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만만치 않죠.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누명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으셔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게 속량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의 사슬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종이 되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사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봤잖아요. 이사야는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입니다. 이사야는요, 왕을 그냥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그냥 대통령 독대하듯이 그만큼 권력이 있고 그만큼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났죠. 그렇게 잘난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났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초라하고 나 같은 죄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랍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이 있죠. 우리는 숯불로 입을 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막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수봉교에 있는 여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자꾸 그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예언 기도해 준다는 그 집사님을 목양실로 불렀어요. 목양실로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하나 졌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맞춰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네,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졌다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 보여주옵소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10분, 15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눈을 뜨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은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다 지불했다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의 심판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요 늘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말씀하기를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이걸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가득 채워졌는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을 기쁨의 삶,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항해를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